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이 끊임없이 엎달아서 이 광활한 우주를 계속 여행을 다니면서 끊임없이 깨우쳐가는 것이다 그러셨거든요. 윤회라는 게 이 광활한 우주를 끊임없이 우리가 여행을 다니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행을 하게 되면 어때요?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왜 그래요? 낯선 길에서 뭔가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는 뭔가를 만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여행을 다니면 사람들이 여행을 다 좋아하시지만 여행을 하는 동안에 뭐래요? 그동안에는 얼마나 즐거울까요? 근데 꼭 그러잖아요. 여행이 끝날 무렵이 되면 뭐라 그래요? 집에 돌아오면 내 집보다 더 뭐라? 편안한 곳이 어디 있냐 이러잖아요. 네, 그래요. 아무리 여행을 다닌다 하더라도 집 내 집뿐이니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여행을 다니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만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픔과 고통과 사이좋게 지내야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일 처음에 설하신 법문이 뭐예요? 고진멸도잖아요. 고진멸도는 뭐냐면 고통과 친하게 지내라 이거죠. 내가 다 저질러 놓은 거니까 네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그 모멸감을 이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견뎌내는데 보내는 시간이 인생의 대부분이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뭐예요? 즐거운 날도 잠시 있지만 대부분의 날들을 뭐죠? 고통을 이겨내는데 보내잖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부처님께서도 항상 너희들은 어둠에서 밝음으로 가는 존재들이다. 밝음에서 어둠으로 가지 말라. 어떤 인간상으로 지금 살고 계세요? 어떻게 살고 계시나? 내 마음에 얼마나 찬연한 광명의 등불이 밝혀지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마음이 보배라고. 마음이 보배라는 건 빛나잖아요. 아름다운 그런 그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아픔과 고통과 사이좋게 지내려고 한다면 마음이 정말 보배라야 되거든요. 마음이 아름다워야 돼요. 모르헤스라는 유명한 그런 그 작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일생을 살면서 유명한 사람이죠. 아름다운 글을 많이 썼는데요. 불교적인 어떤 성찰, 불교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글을 보면. 근데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난 햄릿과 라스콜리니코프 아시죠? 죄와벌이 나오는 전당포 할머니를 살해해서 끊임없이 뭔가 참여하고 자기를 정말로 개선 광정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인간 라스콜리니코프. 세계 도스토옙스키의 무슨 소설 가운데 인류가 만들어내는 소설 가운데 걸작 중에 하나로 꼽히잖아요. 5대 소설이라고 그러죠. 햄릿, 어떻게 보면 만영에 가까운 용기. 그리고 라스콜리니코프, 나는 그 중간쯤 가는 인간이고 싶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를 원하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과 그리고 건강한 몸이 있기만 한다면
아무리 우리 인생 자체가 고통으로 채색돼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죠. 부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항상 꼭 명심하실 게 뭐냐면 보배라는 건 뭐죠? 갈고 닦아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갈고 닦으면 분명한 사실이 아무리 고통스러운 인생이라 하더라도 그 아픔을 나름대로 이겨나가면서 살 수 있다고. 인생 전체는 정말로 모멸과 고통을 견뎌내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야 돼요. 숙명이거든요. 왜냐, 우리는 이 광활한 우주를 끊임없이 여행을 다니면서 뭔가 깨달음을 자꾸만 그렇게 쌓아가는 끊임없이 나를 보배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중요한 거는 왜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하냐면요. 그 이탈리아가 나온 세계적인 경제학자가 하나 있었죠. 누구예요? 파레토라는 사람. 윌프레도 파레토. 이 파레토의 법칙을 잘 아시죠? 파레토의 법칙은 뭐냐면 20%의 사람들이 80%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세상은 참 말이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계죠. 경쟁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또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하지 않으면 뛰질 않아. 태어날 때부터도 뭔가 아니 우열의 차이가 있고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좋은 사람, 머리가 그렇지 못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레토가 계속 조사를 해보니까 전 세계 각국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20%가 80%를 갖는 그런 현상이 지배적이더라는 거죠. 또 경쟁을 하는 사회에 동기부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뛰질 않으니까 나머지 사람들 살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이제 공정한 경쟁인가 이제 이게 문제죠. 공정한 경쟁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이 세상을 살면서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사실 왔어요. 고통은 어둠이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살아가시다 보면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나와보라 그래요. 고통은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죗값이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정도가 있다. 정도. 바르게 가야 되는 길이 있는데 그 정도를 일탈하다 보니까 하늘에서 주는 뭐예요? 하늘에서 주는 뭐라 신호 같은 거죠. 너 그 궤도를 일탈하면 안 돼. 그 정도로 가라. 정도. 도를 닦아야 된다고. 사도로 가면 안 되죠. 그럼 징계받아요. 법을 잘 지켰네. 나라님도 마찬가지고 뭐 재벌들도 마찬가지. 법을 잘 지켜야 된다. 위법이라거나 불법을 자행하면 안 되죠. 사법, 사되게 또 굴면 안 돼. 그러니까 항상 연등이 되라. 더럽고 탁한 연못에 피는 그런 연꽃이 되라. 참 의미로운 거예요. 탁한 연못에 피는 아름다운 연꽃이 되라. 연등. 온 세상을 밝힌 연등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중요한 게 고통을 이겨내려면 몸과 마음이 정말 건강해야 돼요. 몸과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몸도 건강해야 되고 너무 비만 너무 많이 들지 마시고. 요즘에 소요양생 이른바 중국에서 나온 고전도 마찬가지. 요즘에 의사들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소요와 양생, 중국의 옛날부터 내려오는 보전이죠, 그죠? 양생의 어떤 보전인데 거기도 나오잖아요. 가능한 한 소식하라. 요즘에 의사들도 작게 먹는 게 수명에 이롭다고 그러잖아요. 소식하라고 그러고 항상 뭔가 하니 잘 아시는 것처럼
술 마시고 담배 피지 말라는 건 다 나오고 규칙적인 운동하라고 그러고. 일본의 유명한 그런 장수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75세 이후에 15권이나 책을 쓴데 이 장수에 관계된 쓴데 히노하라 시레아키라고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에도 보면 주된 내용이 그래요. 첫째로 살찌지 말라기는. 둘째로 뭔가 하니 매일매일 계획을 짜서 생활하라. 그리고 일을 끊지 말라. 은퇴를 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뭔가 하니 아는 것을 나누어라. 많은 사람에게 내가. 그 다음에 이른바 말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봉사하라.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여라 뭐 이런. 그 다음에 재미있는 삶을 살. 시대가 점점 정말 부처님 가르침으로 가까이 오고 있는데요. 그 뇌과학자들이 뭘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니? 스님네들이 뭔가 깨달음의 어떤 그런 그 절정에서 어떤 뭔가 어떤 투명한 의식, 어떤 3차원적인 의식이 녹아져 버리고 경계조차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경계. 그런 경계를 이제 뭔가 아니 어떻게 이제 설명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달라이라마 팀들하고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정말로 이게 뭐 해보신 분들 뭐 아실까 모르겠는데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고통을 이겨내는 수행을 끊임없이 하면요. 제가 꼭 당부드렸는데 여러분들 정말 저 지난 주일에도 제가 지난 얼마 전에 그 참선하는 거 꼭 와서 배우시라고 했죠, 그죠? 그 척추 있죠. 여러분 진짜 척추가 정말 중요한 거 아세요? 정말 척추가 중요합니다. 이 척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차크라 훈련을 꼭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척추가 이른바 말하면 아픈 척추가 이제 쭉 두뇌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두뇌가 있고 중뇌가 있고 연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척추가 있는데 이 저 경추라고 하죠? 경추? 목 있는데 이 경추에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눈이라거나 이 안면 모든 신경을 좌우하고요. 경추, 그 다음에 흉추 가슴이죠. 여기서 이제 간이라 이제 심장이라거나 이런 장부를 총괄합니다. 경추에서 요추가 있죠. 요추는 방광이나 신장이나 생식기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미추가 있잖아요. 33개가 있잖아요. 미추는 이제 척추가 몇 개 모여가 4개 모여가지고 이러면 미저골이라고 하는데 척추에서 모든 신경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감각신경이고 뒷부분은 뭐라 운동신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인맥, 동맥 이렇게 말하는 그런 거 한의학에서 나온 거 똑같은 비슷한 얘기인데요. 척추를 굴신과 이완, 음과 양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기 발전기 같아요. 몸이 자꾸만 뭔가 아니 부드럽게 온몸에 맥혔던 그런 그 혈자리를 다 뚫어주는 거니까. 정말 척추는 몸의 등대 같고요, 대들보 같고요. 그러니까 가볍게 차크라 훈련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온다니까요. 그 자꾸만 이 훈련을 하고 수련을 하고 하게 되다 보니까 조사를 한 결과 뭐가 나오는 거 아니? 수행자들이 어떤 그런 그 절정의 순간에 딱 들어가게 되면 두뇌에서 베타 엔돌핀이라고 하는 황홀경, 우리 인간을 황홀한 어떤 즐거움으로 몰아넣는 그런 그 호르몬이 확 집중적으로 분비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갑자기 쏟아져 나온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그 오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극복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통을 이겨내고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어려움을 이겨내면 꼭 마음 가운데 뭔가 하니 평온의 세계가 오는 게 수행과 똑같아요. 우리 인생 자체가 수행이라니까. 고통스럽다고 말하지 마세요. 고통을 이겨내면 몸과 마음 가운데 평온감이 오고요. 몸과 마음 가운데 황홀경이 오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자아가 사라지고 이른바 말하면 세계상 모든 게 다 사라지고 고통도 사라지고 한없는 평안의 상태로 오는데 그때 몸 가운데 가장 강력한 면역체, 우리 몸에 정말로 가장 강력한 면역체라고 하는 베타 엔돌핀이 다량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하니 의식의 집중력을 계속 키워나가는 가운데 어떤 물리적인 장벽을 뛰어넘는 내적인 폭발이라고들은 표현하는데 황홀경 같은 거. 그때 뭔가 하니 분비가 되는. 그렇죠.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호르몬 같은 게 분비되는 것도 어떤 상황이 되면 호르몬이 집중적으로 막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를 막 내버리면 어때죠? 아드레날린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메커니즘도 있어요. 대단히 묘한 메커니즘. 이렇게 되면 법당에 오셔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귀담아 들으시고 경청하고 그러면 두뇌에서 도파민이 막 분비되고 그 자꾸만 뭔가 훈련함으로 인해서 자꾸만 화를 내거나 진짜로 웃기는 얘기라고 할까요? 재미난 얘기가 거짓말도 자꾸만 하면 거짓말을 자꾸만 하는 사람들의 두뇌는 평범한 사람들하고 좀 두뇌가 다르답니다. 회백질이 많아지고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그러니까 편도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뭘 잘못하면 편도체라고 그래가지고 편도체에 뭔가 이렇게 뭔가 어떤 그런 한계 내적인 어떤 지지대가 있는데 거짓말을 자꾸만 하면 편도체에 이른바 말하는 활성도가 좀 떨어지고 말이죠. 상습적이 돼버리면 진짜 사기꾼이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색즉시공 뭐죠? 공즉색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따라서 호르몬이 3,000가지 이상이래요. 호르몬이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종류가 3,000종이래요. 그러니까 생각 따라서 색즉시공 뭐라? 공즉색이니까 언제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자꾸만 뭔가 끊임없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꾸만 나가면 긍정적인 물질들이 몸 안에 그러니까 이른바 뭐 마약이라거나 향 정신성 약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기도하거나 참선하고 그러잖아요. 그 왜냐하면 기도하거나 참선하고 하면서 집중력이 강해지잖아요. 몸 안에 기도하고 나면 혹은 또 100일도 1000일도 하고 나면 할 도리를 다 한 것 같은 그런 흡사 이런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침에 뭐 아들 딸들이 다 이제 과거에 공부를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뭔가 도서관에 간단 말이죠. 도시락을 몇 개 싸가지고 간다고요. 그럼 아침에 가서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점심 때 도시락을 먹고 그 다음에 또 공부하다 또 저녁에 도시락 먹고 그러다 12시 다 돼가지고 이제 뭔가 하니 도시락 이제 다 빈 도시락을 싸가지고 책가방 들고 이제 도서관에 나온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람이 슬렁 불 때 얼굴을 딱 칠 때 말이죠. 그때 기분이 대단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이 좋거나 나쁘거나 할 때마다 그 몸 안에 분비되는 호르몬의 어떤 그런 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뭔가 내 할 도리 다 한 거죠. 집중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마음을 자꾸만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네. 부처님 세계로 나가는 길이 자꾸만 열리면서 몸 안에 그러한 세계로 인도하는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기분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쾌감 호르몬이라고. 쾌감 호르몬. 순간순간마다 순간이 영원이라고 했잖아요. 이 뇌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뇌는 전부 다 뭐라? 화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했지 않았어요? 뇌는 뭐라? 항상 뭐라? 화살을 장전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절대로 뇌를 함부로 막 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전부가 다 뇌는 전기로 움직이는 전압차, 전위차로 움직인다니까. 그러니까 너무 눈기 코 몸을 자극적으로 이렇게 눈기 코 몸을 쓰지 마세요. 고요하게 하나로 막 분산시키지 말고 하나로 자꾸만 집중해서 살아버릇하면 무병장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뇌는 이게 말이죠. 빛의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저 배광이 뭐예요? 빛이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죠? 뇌는 빛이에요. 전기입니다. 이거. 완전히 빛이에요. 아우라. 부처님들이 아우라 있잖아요. 전기로 움직여요. 기계예요. 전기 발생기라니까.
전위차, 볼테지가 달라요. 신경세포 내부와 외부가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너무 쓸데없는 거 안입이설신이 너무 외부에 너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치우치지 마시라고. 가능한 한 좀 쉴 땐 좀 쉬게 하고요.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이게 척추의 이완과 굴신 이걸 부드럽게 좀 이렇게 꾸준히 수행하시고 참선하시고 하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몸과 마음 가운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참 하나하나 수행을 하거나 부처님 말씀을 벗삼아 살다 보면 신비로움이라는 거 여러분들 신비로움, 신비롭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참 신비로운 게 많아요. 참 신비로움, 미스테리어스하다고 할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외국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정말 어때요? 그 종교 예를 들어 성당이라거나 이런데 뭐 이런데 보면은 정말로 그 신비로움이라는 게 모든 과학과 예술의 어떤 근본적인 바탕의 역할을 하거든요. 신비로움이라는 게 뭐예요? 가장 심오한 세계에 대한 우리 어떤 지각 능력의 어떤 그런 표현이라고 할까요? 신비롭다. 신비로움. 그 신비로움은 정말로 인간의 두뇌가 이른바 말하는 인간의 두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그런 두뇌의 어떤 세계라고 할까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그런 탁월한 능력 가운데 하나가 신비로움에 대한 어떤 지각이거든요. 찬연히 빛나는 여러분이 하늘에 빛나는 별들 바라보면서 뭘 느끼세요? 뭔가 알 수 없는 신비로움. 그러니까 인간이 한없이 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을 보면 하늘의 별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과학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이 신비로움이라는 게 결국 뭔가 하니 그 안에는 아름다움과 그죠? 정말 경건함과 그러니까 종교의 어떤 그런 그 성소 같은 성당이라거나 법당 이런 데는 전부 다 뭐죠? 아름다움으로 장엄이 돼 있잖아. 불교에서도 원화 승복 뭐라 변장엄이래요. 장엄이 장엄. 심장엄, 신장엄, 세간장엄. 그 장엄이란 말이 정말 장엄, 아름다움, 그 신비로움. 그러니까 모든 어떤 예술 같은 것들은 그 신비로움의 어떤 그런 세계를 우리가 이제 뭔가 터득할 수 있도록 표현해내는 거죠. 신비로움, 아름다움, 진선미. 그 신비로움이라는 건 정말로 뭔가 영원한 광명 같고 신비로움에 대한 인간의 경외감 이런 것들이 종교로 승화되는 거죠. 그 종교가 이제 뭐 예술과 문화를 다 담고 있고 종교가 또 과학의 원리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는 또 뭔가 하니 진리를 상대로 하니까 법을 상대로 하니까 종교는 사람들을 묶어내는 힘도 있죠. 응집력을 가지고 응집력. 그러니까 서양사나 동양사를 다 훑어봐도 전부 다 탁월한 인물들 거의가 다 나라를 다스린 그런 인물들은 뭐예요? 전부가 다 종교와 나름대로 손을 다 잡고 있잖아요. 서양의 로마라거나 뭐 콘스탄티누스 대제 로마 모든 그런 로마 시대 모든 문명이 전부 다 종교하고 같이 맥을 같이 하죠. 로마네스크니 무슨 고딕이니 뭐 비잔틴이 전부가 다 아름다운 게 다 종교 바티칸 같은 데 봐요. 너무 아름다운 양식 같은 전부 다 종교 그 신비로움 이런 그런 데서 뭔가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에밀레종이니 뭐 있잖아요. 석가탑이니 뭐 무영탑 전설이니 전부 다 몸과 마음을 던지는 그런 마음 가운데 어떤 경외로움 가운데.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는 영원이니까 영원에 대한 어떤 감각이랄까 영원에 대한 지각 능력이랄까 영원 그러니까 신화 우리가 신화라는 말 프로이드도 가만히 보면요 프로이드가 자기가 꿈을 자꾸만 연구하다 보니까 꿈을 어떻게 해석할까 그러다가 결국 이 사람이 그리스 신화에 주목을 합니다.
그 프로이드가 그리스 신화를 아주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웨디푸스 컴플렉스. 웨디푸스 컴플렉스는 뭐예요? 아들이 뭐라?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 실제로 그래요. 딸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그게 킹 웨디푸스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인간의 근저에 뭔가 깔려 있는. 그러니까 신화가 뭔가 아니 인간의 어떤 의식의 원류를 설명해 주는 그런 세계가 있다니까요. 신화, 신들의 얘기라면 신들의 얘기. 우리가 신화를 그냥 뭐 가공된 거를 이렇게 뭐 이렇게 치부하고 그럴 게 아니라니까요. 신화 전설 그 안에는 뭐라? 영원의 예지가 담겨 있고.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상당히 신화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뭔가 아니 그 제자 융은 또 뭐라? 불교에 또 심취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프로이드는 잠재의식이라는 말을 뭔가 아니 신화에서 끌어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른바 이용은 이제 불교에서 이제 집단 무의식, 우주 무의식 이런 얘기를 이제 끌어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세계를 뛰어넘는 신비로움의 세계를 신화라거나 전설이라거나 혹은 뭐 종교였던 그런 그 궁극의 세계라거나 이런 데서 이제 뭔가 그 수로들을 빌려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공부를 쭉 이렇게 해보시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된 게 이런 내용이 신화와 맥을 같이 하는가? 아니면 이런 내용이 어떻게 종교와 맥을 같이 하는가? 왜냐하면 신비로움의 세계라는 게 결국 종교와 맥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프로이드도 계속 뭔가 아니 꿈을 연구하다 보니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화에 주목을 해서 신화를 파고 들어가서 웨디푸스 컴플렉스, 일렉트로 컴플렉스 이런 거 다 신화에서 끌어낸 얘기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이게 다 마음의 세계잖아. 그러니까 뭔가 빙산의 일각이다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꿈을 계속 채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최면을 걸고 하다 보니까 베라벨리가 다 나오잖아. 그래서 뭔가 아니 의식의 그 눈에 보이는 세계 그 밑에 잠재 의식 있다고 그러고 융은 더 나가서 그러면 빙산이라고 하면 빙산이 녹으면 뭐라? 바다로 갈 거 아니에요. 바다란 얘기를 하게 되고 집단 무의식이면 collective subconsciousness 집단 무의식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 우주 무의식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펼쳐지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신화와 전설 그러니까 신화와 전설을 맹탕 무시할 게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뭔가 아니 그리스 신화 같은 데 꿈이 널려 꿈 선몽도 있고 뭐라 선몽 있으면 뭐라 악몽도 있잖아요. 선몽 악몽이 있다니까. 선몽은 언제 꿔요? 악몽은 언제 꿔? 그렇지. 마음이 뭔가 그렇잖아요. 미래를 보는 꿈. 그 미래를 보는 꿈이 어떻게 가능해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한 통 속으로 놀아버리는 그걸 뭐죠? 내 마음의 장벽이 깨져버려. 그런 미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장벽이 깨진다는 건 뭐죠? 내가 영혼의 뭔가 문턱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가능한가? 그런 게 이제 이른바 말하면 마음의 몰입의 경지 같은데. 그러니까 종교 신화에는 꿈이 널려 있다니까요. 아까 부처님 경전도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마야 부인의 흰 코끼리 꿈 아니에요. 그걸 프로이드 뭐라? 꿈의 해석 책 이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잠을 주무시면서 뭔가 언제가 말씀했죠. 잠을 자면서 죽음을 배우고 꿈을 꾸면서 뭐라? 또 다른 차원의 세계를 배운다고 그러죠. 꿈에서 뭐 또 영감이란 말도 쓰고 영감, inspiration, 영감이란 말. 영적인 감각이라는 거야. 영적인 감각. 이게 다 신화와 전설과 종교에 등장한 얘기죠. 그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도 뭔가 아니, 정말 타성의 어떤 갇힌 인간의 어떤 삶이 영혼과 연결돼 있음을 깨달은 사람들. 우리가 매일 사는 이 삶이 중요한 게 매일 사는 삶이 마음이 보배롭죠. 매일 타성에 갇혀 사는 삶이 뭔가 영혼과 연결돼 있음을 깨달은 사람. 이 사람은 우리의 삶과 인생이 정말로 향연임을 깨닫게 되죠. 우리의 삶이 뭔가 영혼과도 연결되어 있고 향연이고 삶의 어떤 황홀한 경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즘에 두뇌공학자들이 수행을 하다가 뭔가 열린 어떤 환희와 법열의 세계 같은 거
어떤 그런 그 절정에서 오는 희열과 선열이야, 선열. 그게 뭔가 아니? 삶이 뭔가 고통을 이겨냈을 때 주는 어떤 황홀경 같은 거. 그게 실제로 말이에요. 신비한 세계 같은 거.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내 자기가 조금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요, 정말 신비로움의 세계가 열리거든요. 환희와 법열의 세계.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여러분을 수행을 평상시에 해보라고 말씀드린 거죠. 당장 수행을 하게 되면요, 아까 베타 엔돌핀 같은 게 몸에 잠깐 분비되면요, 면역력이 왕성해지고 NK 셀스, 이른바 말하면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절대로 여러분죠, 정말 건강해집니다. 평상시에 수행을 생활화해 보러 타세요. 이제 우리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 가운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신화의 세계라거나, 이 신화가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영원의 세계라거나, 마음이 보배거든요. 마음이 광명이에요. 우리의 삶이 영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뭐라? 향연일 수가 있죠. 황홀경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수행자들이 뭔가 하니 거기에 몸과 마음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뭔가 하니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명예를 더 날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살아가시지만, 전 제가 자꾸만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서 말씀드릴 때마다 수행하라, 이렇게 수행하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기도해보라. 전 그게 업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뭔가 하니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물질 세계 거지만, 전 매일 사는 게 머리 깎고 그거 부처님 세계만 연구하니까. 황홀경 속에서 한번 해보라. 몸과 마음을 던져서 해보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삶의 각도가 좀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하니 뭔다, 한 형제 자매 같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꿈속에서 영혼을 만나고, 영감을 통해서도 영적인 감각이 있고, 또 신화에서 프로이드 같은 사람도 뭐 신화를 연구해서 웨디브 컴플렉스니 뭐 일렉트로 컴플렉스 이렇게 다 만들어내고, 융이라는 사람은 뭐 불결 연구해가지고 뭐 우주무의식 이런 얘기를 해내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여러분이 말씀이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뭔가 하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문제를 종이 한번 써보라. 그리고 뭔가 그 골몰한 마음으로, 그렇죠, 문제를 한번 써보세요. 골몰한 마음으로 자꾸만 뭔가 하니 파고 들어가 뭐 생각하다 보면 분명히 답이 오거든요. 왜냐? 부처님은 우리 모두 함께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10억 원 정도, 그 저는 뭔가 아니게 머리 깎고 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이제 그런 걸 한번 원용해 보시라 말씀인 거죠. 10억 원 정도 매출 올리는 그런 회사다 이겁니다. 그럼 내가 100억 정도를 뭐라 올리고 싶다. 그럼 어때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시스템이 받쳐요. 시스템을 바꿔야 돼.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태에 있고 막 이런 것 자체가 시스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공정한 경쟁을 위한 어떤 그런 뭐 어떤 법이랄까, 무슨 뭐 여러 가지 뭔가 시스템을 좀 바꿔야 돼.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오너들은 오너들대로 뭔가 자기의 마음의 자세를 좀 바꿔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경쟁 제한적인 어떤 그런 규제 같은 걸 과감하게 좀 풀고 해야 될 것인지, 뭔가 시스템을 좀 바꿔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지금 뭐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를 지금 뭐 20년째 못 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3만 달러. 그럼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간데, 그러면 20년째 못 가고 있는 게 꼭 뭐 국민들의 잘못인가? 국가의 어떤 그런 시스템 같은 것도 문제라니까요. 함께 가야 되거든요, 함께. 시스템.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스템을 개척하기 위한 전부 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조조 아시죠? 조조 많이 나오죠. 조조와 제갈량, 중국 역사에 뭐 탁월했던 그런 인물 가운데 뭐 조조를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조조라는 사람이 보통이 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원래 조조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환관 아시죠? 환관의 가문 출신이라니까. 근데 뭔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자기가 뭔가 천하를 제패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구현령이라고 하죠. 현명한 자를 뭐라? 내가 구한다라고 그냥 방을 쳐놓고 뭐라고 나오는 거니? 그 조조의 옛날 그 글에 보면 그냥
나는 그러니까 인재, 탁월한 인재면 누구도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조가 이제 여러 가지로 비난의 소리를 듣는 것 가운데 형수와 사통한 사람이거나 뇌물을 받은 자도 능력만 있으면 받아질 것이며 불효자조차도 능력만 있으면 기용하겠다. 그러니까 탁월한 제사들 결국은 뭐냐면 이 우주의 이 지구뿐만 아니라 이 우주의 사업은 사람 사업이거든요. 사람 사업이에요. 사람을 얼마나 훌륭한 사람을 발탁해서 뭔가 인재 발굴해서 능력 유지로 잘 배치하는 거예요. 능력 유지의 삶. 그러니까 거기 또 제갈량이라는 존재는 또 더 뭐 제갈 공명이라고 그러죠. 정말 사람 관리에 뛰어난 인물이었죠. 자기에게 그렇게 뭔가 부정적인 안목을 가진 동화라고 동화. 적의 어떤 그런 그 장군이었는데 데려다가 그냥 다 그냥 막 끝까지 신의가 있었던 거죠. 유비하고의 유비가 죽은 다음에 얼마든지 뭐 다른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신의를 끝까지 지키죠. 그러니까 제갈공명이라는 이름이 지금까지 나오는 것처럼 결국 뭔가 아니 우리가 회사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왜 자꾸만 수영을 하고 부처님 법문을 공부하자고 그러고 하는 거 아니? 지금도 봐요. 프로이드도 자기가 자꾸만 꿈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꿈에 대한 세계는 전인 미답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까? 자꾸만 연구하다 보니까 신화를 파고들고 종교를 파고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거나 발전해 나가려거나 이러다 보면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로 바로 뭐냐? 여러분의 마음의 시스템을 개량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주변에 뭔가 한 인재라거나 뭔가 훌륭한 사람을 뭔가 만날 수 있어야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정말 선천적인 재능, 그 다음에 또 후천적인 어떤 노력. 부처님께서 뭐라죠? 수지신시모라 광명당. 이 몸이 이게 심신이에요. 수지신시 광명당 수지심시모라 신통장 그랬거든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도량청정모라 무하의 삼보철령 강차지. 항상 몸과 마음이 같이 가잖아. 수지신시 이 몸이 뭔가 하니 광명의 깃발이 되라. 빛이 되라. 광명의 깃발이 되는 건 뭐죠?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빛을 선물할 수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등불이 되는 사람들. 광명, 그러니까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눔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수지신시 광명당, 깃발당자거든요. 광명의 깃발을 든 자는 수지심시모라 신통장. 그 마음 가운데 아까 신화할 때 진짜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와 통하는 창구가 된다. 수지신시 광명당이요 수지심통장이라. 도량청정무화의 뭐라 삼보철령광체. 도량이 이른바 몸도 도량이에요. 도량에는 세 가지. 신정토, 몸, 심정토, 그 다음에 세간정토. 이게 다 도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맑고 깨끗하면 그 자리에 뭐라 삼보철령광 차진 거죠. 거의 같은 얘기. 뭐 진인사, 대천명 이런 거 다 같은 얘기. 정신이 또 뭐라 하사불성 다 같은 명이죠. 다 같은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여러분이 얼마나 마음이 광명으로 가득한가. 그거에 따라서 불보살님의 위실력이 그 마음이 보배인 거예요. 네. 꼭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데 수지신시 광명당 광명이 뭐예요? 빛이잖아요. 빛은 파동이잖아. 그죠? 빛은 파동이잖아. 전자파.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만 기도를 강조하고 수행을 강조하는 거 아니? 중요한 게
만상은 전부 다 파동으로 돼 있다는 게 아인슈타인 말 아니잖아요. 아인슈타인 말. 모든 건 파동으로 돼 있다. 이퀄 MC 자승이다. 그러니까 파동은 뭐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전자, 이른바 음파라고 그러잖아요. 음파, 연파, 뇌파. 그러니까 뭔가 아니 기도를 자꾸만 하면 부처님, 기도는 뭐라 부처님과 하나 되는 작업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의 생명은 항상 드린 말씀, 우리 생명 뭐라 부처님이잖아요. 하늘에 빛난 태양과 공기와 물이 없으면 살 수 있어 없어요? 살 수가 없잖아요. 살 수가 없다니까. 빛과 공기와 물은 부처님 영이에요. 부처님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부처님이다. 누가 거부하겠어요? 우리의 생명은 부처님이다. 기도는 뭐라? 부처님과 하나 되는 작업이다. 이다 부처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부처님이고 기도는 부처님과 하나 되는 작업이니까 기도는 뭐라? 우리의 생명이고 기도는 우리의 의무이고 수행은 우리의 삶 그 자체라니까. 근데 이걸 잊어버리고 사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기도하게 되면 나의 파동이 뭐 좀 저커버그는 뭔가 아닌 뇌팔 가지고 지금 텔레파시로 통신하는 시대를 만들어 지금 아니 실제로 엊그제 나와서 발표 시연했잖아요. 장막을 가려놓고 이쪽에서 생각하니까 저쪽 다 연결되는 텔레파시 통신 뇌팔 받아가지고 2020년경에 보면 실제로 그런 제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스마트폰도. 그러니까 자꾸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의 파동을 정화해야 돼. 수지신시 뭐라? 광병당. 수지심시 뭐라? 신통장. 그 신통이란 말이 다 영혼에서 통하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항상 변화에는 노력이 수반돼야 됩니다. 타성을 버려야 돼요. 피와 땀과 눈물을 쏟아야 된다니까요. 해탈, 계양 뭐라? 정양, 해양, 해탈향, 해탈지견양. 노력하지 않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노력을 하기 위한 뭐라? 어떤 내 마음의 발로잖아. 그러니까 정말로 마음이 보배고 광명이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연등을 밝히는 마음으로 내 마음에 좀 등불을 밝히시고 열심히 정진하셔야 돼. 10억짜리 부자가 100억짜리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 시스템을 바꿔야 돼.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